지금부터 7월 1일 수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놓여지고 하나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옷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은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조금 남달란 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또 조금은 남다르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전파 과정에서 교회의 이름이 나오거나 하면 괜히 흥분을 하게 됩니다.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업종보다도 교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교회가 2만 개가 아마 넘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다른 업종보다도 또 숫자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접촉을 하는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상당 부분 교회로 인하여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이 좀 비일비재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을 한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코로나에 걸린 줄을 알지 못하고 접촉을 하여서 이렇게 전파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얻어먹고 기독교인 전체가 뭔가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럴 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이를 바라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옛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과거에 잘못된 내 성질이나 또는 쓴뿌리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낸다. 즉 그 습을 버리지 못하면 아니요라고 아마 사람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살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또한 그렇죠.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돈꾀를 맡길 정도로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거듭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은혜 받고 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다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서 그에게서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쉬었다가 그가 칼을 주게 되는데 그 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칼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취한 칼이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먹은 그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음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놔두었다가 떡을 이렇게 갈게 되는데 새로운 떡으로 갈게 되는데 그렇게 물려낸 떡은 거룩한 자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주었는데요. 그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 떡을 먹어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다니던 신세였기 때문에 수 며칠간 동안에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해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떡을 주고 그 다음에 칼을 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노하여서 제사장 다히멜렉을 불러서 그를 추궁하게 되고 다히멜렉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였노라라고 말을 하며 다히멜렉이 오히려 다윗의 편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진노하여서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가축들까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리게 되는데 그 죽임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다윗을 고발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쳐 오게 되는데 다윗은 아비아달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네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물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등장인물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멜렉,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을 고발하였던 도액, 그리고 다윗왕,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의 성품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성품과 삶의 자세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히멜렉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는 맡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제사를 드렸고 제단 떡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제공하지 않고 거룩한 자에게 법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사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취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다윗의 것을 다윗에게 도로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칼을 주었던 아히멜렉을 사울 왕이 서슬이 퍼렇게 책망을 하고 그렇게 겁을 주는데도 그는 떳떳하게 사울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다윗과 같이 충성스러운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물어보았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요, 당신의 충성스러운 제자 아닙니까? 신하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때에 사울 왕에게 그는 직언을 합니다.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아히멜렉의 모습, 그 충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과 성읍과 모든 것이 다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아히멜렉이 왕을 의식하여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순교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히멜렉은 충성스러운 아주 충직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을 볼 수 있겠는데요. 타락하여 하나님께 버림당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폐위시키시고 버린 왕입니다.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정 제도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세워준 왕입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들의 그 원망 소리를 더 크게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시지만 그는 어쨌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였고 그를 왕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인륜까지 저버리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 왕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장대에 높이 달렸었습니다. 물론 돌아올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후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을 앞세워서 자기의 탐욕을, 권력욕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의 죄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는 권력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마 여기에서만 나올 겁니다. 간사한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동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여서 아히멜렉의 가족과 그 성읍들을 몰살시킨 사람입니다. 다윗을 사울 왕과 함께 쫓아 죽이고자 했던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도액의 고발로 인하여 제사장만 85명, 높 성읍 사람들과 그 가축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성읍이 피로 물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도액이 그렇게까지 하였을까? 그는 출세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출세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도 소용없고 사람의 도리도 소용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오직 출세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간 사람입니다. 출세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권력에 미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인륜을 저버렸고, 도액은 출세에 미쳐서 하나님도 저버렸고 인륜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 미치는 자에게는 분명 잘못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에 미친 사람, 화두에 미친 사람, 주색에 미친 사람, 결국 인생을 망해먹게 됩니다. 네 번째,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입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서도 못나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에 아예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양이나 너는 가서 지키고 있어라 해서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울 왕은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사위였던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 왕,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절대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인륜을 저버릴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극한 고난의 삶, 피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모압 땅으로 그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다 결국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도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전히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위협이
존재하는 유다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가드 땅으로 도망갔을 때도 돌아가라 하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땅으로,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일라 땅을 블레셋이 침공하여서 그일라 주민들이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리까 아니면 가지 말까요? 갈까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도망 다니다가. 그런데도 위험에 처한 그일라 주민들을 가서 전쟁을 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도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히멜렉과 놉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나서 아비아달이 와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고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 탓이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다 내 탓이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것은 내 탓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처럼 자신 때문에 죽은 아히멜렉과 놉 주민들의 그 아픔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허물을 자기에게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크게 들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하였다면 무엇이냐? 도액을 보고서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발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액을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만 85명, 놉 땅의 주민들 가축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무죄한 인명, 가축들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도액한 사람을 처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자기의 탓으로 돌릴 줄 아는 큰 마음을 가진, 큰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릅니다. 우린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품마저도 바꿔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내 안에 도액이 있고 내 안에 사울왕이 살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껍질벗들 허물벗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거듭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울왕은 권력에 미쳤습니다. 도액은 출세에 미쳤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바로 아히멜렉과 같은 충성, 다윗과 같은 충성을 본받아야 할 것이요, 세상 것에 미쳐서 날뛰는 사울과 도액 같은 자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도 인격도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예수 믿고 달라졌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울과 같은 욕심, 도액과 같은 욕심이 웅크리고 있고 그 욕심이 내 안에서 밖으로 어느 순간인가 뛰쳐나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함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할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함으로 수요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